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마태복음 13장 8절 우리 세 분 같이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치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야.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겸손해 보이거나 또 친절해서 막연한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진실함과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의 차이는 윤리성과 진정성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실한 사람은 사적인 관계보다는 정의와 공의를 더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사람은 정의와 공의보다는 사적인 관계를 더 우선시합니다. 결국에는 자신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훔칩니다. 친절함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그 일에 이용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의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있고 반대로 정치적인 사람이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압살롬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는데 다윗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 반역을 도모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도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그는 참 허세와 야심이 있는 그는 정치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후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호위부대를 만들었는데 자기 돈을 써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해가지고 호위병 50명을 자기 앞에 세우고 다녔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호위병 50명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왕의 친위 부대의 규모입니다. 자, 이거는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이미 왕의 후계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원래 왕의 계승 1순위는 암논은 자신이 죽였고 자기가 서열 2순위인데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솔로몬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압살롬은 이미 자신이 거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이미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흑색 선전을 하는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상급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압살롬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문길 곁에 서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문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해결을 받기 위해서 이제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세워서 말을 겁니다. 자, 어느 지파 사람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입장이 옳다. 상당히 억울하겠다. 충분히 이해된다. 당신이 맞는데 지금 아쉬운 거는 지금 들어가면 왕이 바빠서 백성을 위한 재판관을 세워놓질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신은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해줘요. 그 말이 옳다. 당신의 입장이 옳다.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아이고 억울하겠다. 그러면서 근데 왕이 당신을 위한 재판관을 세워놓지 않았다. 그는 거짓말이죠. 들어가면은 분명히 왕이 재판을 해줄 텐데, 사람을 세워줄 텐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왕은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구나. 왕은 멀구나. 만나기도 어렵구나. 근데 이 왕자는 이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함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무심한 왕이라는 인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상하고 배려 있는 그런 왕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반감이 들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자신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게 만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하고 자기의 말에 대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유리하게 하는, 이런 게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흑색선전, 다윗 왕에 대해서 백성들이 불만을 품도록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자,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오면 정의를 베풀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자, 이렇게 강조를 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굉장히 정의로운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다윗 왕은 정의로운 재판에 관심이 없는 그런 무심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의로움을 강조하면서 왕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의 호감도를 높이면서 다윗 왕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척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척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정치적인 술수예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친절한 태도로 호감을 삽니다. 그럼 재판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왕자인 압살롬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왕자이니까 엎드려서 절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압살롬이 다가가서 손살에 치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일으키고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끌어안고 입맞춤을 통해 인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격이 없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편에 눈높이에 맞춰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근데 압살롬이 그 백성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윗에게서, 왕에게서 자신에게로 훔쳐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반역하려는 그런 검은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구별할 줄 몰라요. 그냥 자기에게 잘해주는 압살롬이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다윗 왕보다는 지금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그리고 나에게 격이 없이 다가와주는 압살롬이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압살롬은 너무 정치적이야, 야욕이 있어서 저래, 그런 말을 해도 사람이 자기 감정적으로 마음을 주면 그런 말들보다는 오히려 압살롬 편을 들게 되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옳고 그른 것보다는 나와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이왕이면 고향 사람을 찍어주고, 이왕이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을 찍어주고, 알아온 게 몇 년인데 저 사람 우리가 안지 얼마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나에게 입장, 나에게 어떤 입장이냐, 나에게 어떻게 더 가까운 사람이냐, 나와 어떤 사적인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오히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왕자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압살롬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데 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성실하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만큼 압살롬은 용의지도 하고 철저한 인물이었고,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그 검은 속내가 마음 깊은 곳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될 때까지는 결코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됐다 싶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해요. 자신이 그술 땅에 외갓집에 있을 때, 거기 피난에 있을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 있는데 그 서운한 일을 갚기 위해서 내가 헤브론을 가야 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서운을 했으니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내 헤브론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물론 거짓말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려고 그런다, 그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려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인들이 많고 자신을 후원해 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기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근데 순진한 다윗 왕은 압살롬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그를 믿어줬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가라, 별 생각 없이 보내준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그냥 압살롬을 순진하게 믿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 여론전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다가 자신이 심어놓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놔서 신호를 주면은 각 지파에서 야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대. 이렇게 다 소문을 퍼뜨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 거짓 뉴스죠. 이 거짓 뉴스를 퍼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사실 진위를 파악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렇대. 이런 거짓 정보에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지파에 압살롬이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갈 때 200명의 사람들을 청하여서 데리고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무슨 일로 가는지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압살롬을 지지할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200명을 청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가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 지지해 줄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자, 압살롬이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도 합류시킨다는 것을 봅니다. 자, 길로라는 지역에서 아히도벨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참여해요. 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모사입니다. 지략가이고 전략가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이 모사인데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돌아서서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압살롬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봐서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손녀와 간음하고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이전부터 반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이제 판세를 읽고 지금 대세는 압살롬이다라는 것을 간파를 하고서 이미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모여들고 반역은 점점 더 커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의지하는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자, 문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정치적인 사람들을 분별할 줄 모르고 거기에 휩쓸려가고 거기에 마음을 주는 사람이 그 백성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운 왕인데 아무래도 왕이다 보니까 백성들하고의 스킨십이 부족했겠죠. 일일이 다 만나주지 못했겠죠. 근데 압살롬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들은 사리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당장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자신과 먼 다윗 왕보다 바로 옆에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압살롬에게 쉽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수의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압살롬은 작정하고 못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따라간다는 그 백성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수의 판단이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압살롬은 철저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들의 문제에 공감해주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리더의 자세가 아닙니다. 반역을 꿈꾸는 정치꾼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의 입장이 다 옳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분별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옳다 하고 공감해주기만 하고 다 편만 들어주는 거, 정치적인 정치꾼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자기 아버지도 속입니다. 다윗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민심이 변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이면서도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런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마음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친절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정의를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명분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와 같은지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용하면 그런 압살롬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사람을 믿어주는 다윗과 같은 사람인지, 그냥 무조건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그걸 분별할 줄 모르고 마음을 주는 백성들과 같은 사람인지, 상황들을 뻔히 알만한 사람인데도 유익한 이익이 되는 그런 자리로 편을 드는 아이돌벨과 같은 사람인지,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구하며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좌지우지되고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맞췄던 일들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치적이고 가식적인 말과 행동을 내가 분별하고 나의 개인적인 친밀함과 유리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또 구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시작하는 수영신 강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7교구 5교육의 김미숙 집사님 오늘 뇌 부종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치료가 잘 진행되고 쾌유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와 또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들이 깨지고 갈등하는 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갈등을 겪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지고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일들이 각 교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가 많아진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깨지고 갈등해서 나눠져서 개수가 많아지는 것은 영적으로 밀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갈 수 있기를 누가 누구의 편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 회개하고 하나됨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